네, 오늘 말씀은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벌써 2023년입니다. 정말 한계 없는 것 같은데 또 속절없이 그렇게 시간은 쏜살처럼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대 때에는 10kg로 가고 20대에는 20kg로 가고 30대에는 30kg로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가만히 이제 좀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참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40이 이제 넘는 이 시점에서 그 말이 정말로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모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원하는 방향이 너무나도 다르고 원하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사용할 때에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말 뒤에 보면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종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라고 예언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종말론적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말론적인 삶을 나에게 적용하는 바탕, 그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삶이 우리 본연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서와 그리고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도 이와 같은 것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어디에 사용합니까? 뭐하러 그 뜻을 압니까?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디모데전서의 말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 성도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거룩이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내러티브를 잘 살펴보게 되면 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심판받거나 싸워서 져서 쫓겨나는, 땅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다른 외부로부터 공격받게 되고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소유를 잃게 되었으며 그들은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 이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우리가 가장 합당하고 적합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사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룩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또 거룩이지만 반면에 우리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기대하고 복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살아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하고 써야 되는, 그리고 사야 되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의 삶에 더 필요해 보이고 명예나 지위가 훨씬 쓸모있고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물질이 완전히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은 우리의 곳간을 풍성하게 채우는 그런 풍족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거룩함에 미치지 않게 된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장 죽게 되는 것일까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권은 있어도 그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한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우리가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생겼다는 것이죠.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호주 교회에 그 사역의 부름을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서류 작성하는 데만 1년이 걸렸고 기다리는 데만 6개월이 걸렸고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넘기는 데만 서류가 한 문금이나 더 넘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원정 출산이다. 그래서 그 임산부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미국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기 위해서 몸을 싣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날아가기도 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태어나면 그곳에서 시민권을 받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산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민권을 가진다고 해서 다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말을 배우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이고 또 먹는 음식마다 계속 햄버거 나오고 계속 닭 요리 나오고 고기 요리 나오고 우리는 쌀과 김치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땅은 좁지만 남의 땅은 얼마나 넓고 큽니까? 어디 장이라도 보러 가려고 그러면은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되는데 내게 차도 없고 운전면허도 없고 어디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삶은 재미가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권이 있어도 그곳에서 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시민권을 얻었다면 내가 그 신분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그 합당한 사람처럼 바뀌어 가야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게 바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도 보게 되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생각과 몸이 그리고 영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닮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열심을 내는 것,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새해가 왔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지난날에 살아왔던 2022년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후회하죠. 작심한 것들을 잘 이루지 못했구나. 다이어트 하려고 해서 이 체중 감량해서 건강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했었는데 그것도 실패했구나. 이번에는 교회에 좀 일찍 다니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구나.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로 우리가 후회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하고 그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 점에서 우리의 삶을 자꾸 후회하고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보적인 면에서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히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 아기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곳에서나 툭툭 떨어지고 머리를 바닥에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에다가 손을 갖다 대기도 하고 뜨거운 곳에 거침없이 손을 확 내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불에 한번 데이면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뜨거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아프고 그리고 뜨거운 것을 경험했고 내가 실천적으로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뜻을 알게 되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연결돼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그것이 더 우리에게 나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고생길인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역시 현명하구나,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이구나, 말씀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입장과 위치가, 자리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낮의 사람들, 곧 빛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사람으로 그래서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빛에 속해 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자리와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치한 사람들이 늘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들이 왜 싸웁니까?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사실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은 설교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고 그 위로받은 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 그런 종교단체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빛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빛의 사람들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어떤 누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잔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이 날 치는 설교를 하고 있네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타일이 안 맞다. 또 해 아래 새 설교가 어디 있냐, 난 저거 다 들어본 거고 난 다 아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왜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다니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 모레도, 내년에도 내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해지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기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욱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까요? 바로 남의 일을 자기의 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자.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내 일을 자기의 일처럼 기도해 주는 기도자.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일이라도 기도하면, 같은 선택이라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참 자신감이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면 은혜가 되나? 이거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석을 들여다보게 되고 책을 자꾸 참고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꾸 그 학자의 견해에 설교가 갇히게 되는 그런 모순을 앓게 되니까 설교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 엉뚱한 데에 힘을 쏟고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주님 한번 찾지 않고 그저 설교문을 채워가는 일들로 그렇게 힘을 내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은혜를 발생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도 기도 안 하면 망가지는구나, 쓰러지는구나, 낭망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로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점검받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써내려 간다면, 혹 그렇지 않게 된다면 나는 말을 잘하는 달변가나 설교가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면서 설교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대언가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의논하면서 살아야 하고 물어보면서 살아야 하고 허락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결제받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지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조금 교제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기쁘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너무나도 기뻐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니까 시간은 좀 걸려도 더디 이루어져도 인내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조금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이 되지만 안 하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간혹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남들에게 잘해주고 내 물질과 시간을 써가면서 헌신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잘해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또 반응이 없거나 어떤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다들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상처가 됩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자랑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광받으려는 그 속셈이, 그 속내가 숨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순종하면 나는 그저 전해주는 역할이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상처 받고 안 받고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나는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도 세겹줄 기도회에서 칭찬의 언어를 말하면서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 칭찬의 완성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향해서 넓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높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년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그 후년의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